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뵙고라는 제목으로 허문양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뵙고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쭉 읽어 나갈 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뵙고라는 이 표현을 보니 뭔가 조금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뵙고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라고 한번 바꿔보면 저도 그렇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로나 생각으로나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라는 이 묵직한 표현은 사실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 모양도 살피고 또 식사 후에는 이 사이도 살피고 또 옷 매무새도 살피면서 만날 준비를 한 경험.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그런 것 말고 진짜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이어서 외모뿐 아니라 말하는 단어까지 마음으로 신경 쓰면서 만나는 혹시 그런 경험이 계십니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하고 최고의 의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또 머리로도 알고 있고 또 말로도 그렇게 하지만 때때로 자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덤덤한 모습일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또 하늘같이 청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라기보다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발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발판은 보석을 펴놓은 것 같았고 또 하늘같이 맑았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와 그 일행은 사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요. 이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더 놀라운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온 그들을 치지 않으셨고 또 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또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한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냐 할 수 있지만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과 또 도착한 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백성들의 시각에서 한번 이제 한 이야기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듣기로 수백 년 전에 요셉이라는 조상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 왕 바로도 자기 민족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또 자기 민족은 좋은 땅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자기 백성의 숫자를 줄이려고 힘든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여 년 전에 바로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가 80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양을 치다 온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온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단식하며 부르짖을 때는 누구 하나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기억하셨다는 말씀 앞에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후 모세는 아론과 함께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 자신들을 핍박하던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을 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또 자신들의 가축은 멀쩡한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어버리는 돌림병 재앙, 또 하늘로 날린 재로 인해서 사람들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섞여 떨어지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초토화시키는 우박 재앙, 또 우박 재앙에 살아남은 작물들을 싹 쓸어버리는 메뚜기 재앙, 또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흑암에 둘러싸여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던 흑암 재앙,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가정부터 몸종의 가정까지 창자가 끊어지는 애곡 소리가 나게 했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로 왕은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 애굽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망해가고 신처럼 여겨졌던 바로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벅차고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백성들의 감격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애굽을 나온 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늘 높은 구름 기둥이 움직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빛을 비추며 서 있습니다. 앞서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더 깊이 각인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추격해온 바로의 병거와 두려운 홍해 사이에 끼어서 이제 다 죽었구나 하며 연약한 본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힘을 빼버리시고 홍해를 반으로 갈라 버리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버렸으니 백성들은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또 시내산에 오는 중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오는 동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마냥 선하신 분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그 재앙에서 벗어나 있게 하셨고,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반면 자신들은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지나왔고, 음식을 애써서 구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 하나님을 자신들에게는 마냥 선하신 분으로, 자신들을 끔찍히 위하시는 분으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시내산에 도착한 뒤 그동안 봐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뵙게 됩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로부터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너희들은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셋째 날에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냥 먼지를 탈탈 털어도 될 법한데 물이 풍성할 리 없는 그 광야에서 옷을 빨라고 하니 백성들이 어리둥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은 조금 더 살벌합니다. 산의 경계를 정할 것인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돌이나 화살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자신들을 위하시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죽음을 언급할 때 백성들은 그 명령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엄중한 명령을 받은 뒤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준비합니다. 물을 길어와서 옷을 깨끗이 빨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인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첫째 날을 보냈고 둘째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속한 진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뒤덮더니 번개와 함께 천둥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번개와 천둥이 하늘을 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위축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를 울리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같이 덜덜 떨었습니다. 덜덜 떠는 백성들은 얼른 자기 장막 속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한데 뭉쳐 있고 싶었겠지만 모세는 선뜻 따르기 힘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맞으러 가야 하니 다 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벌벌 떠는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진에서 나와 산 기슭까지 갔는데 거기서 올려다본 광경이 또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시내산은 팔공산보다 높은 산으로 나무보다는 돌이 많은 산으로 여겨지는데 탈 것이 없는 시내산에 불이 난 것처럼 짙은 연기가 자욱했던 겁니다. 무엇이 시내산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그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돌산 같은 시내산이 짙은 연기에 휩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불타는 시내산을 올려다 본 백성들은 안 그래도 두려운데 그들이 서 있는 산길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진이 일어난 듯이 진동할 때 그 두려움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광경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면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을 텐데 백성들은 모세를 붙잡고 부탁합니다. 모세 당신이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보다 더 놀랍고 직접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은 죽음을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백성들은 죽음을 떠올릴 만큼 벌벌 떨었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긴 하지만 죽음을 언급하며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세와 그 일행들은 오늘 본문의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심지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전문맥인 24장 4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뒤에 며칠이 지난 아침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휩싸여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가까운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바쳐진 소의 피를 받아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언약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했고,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남아있는 소의 피를 뿌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선언하면서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있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죽음을 언급하시며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온 일행들을 가까이 하시며 먹고 마시게 하신 이유는 피로 세워진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언약의 피가 뿌려진 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곁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언약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못지않은, 아니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우리와 자리를 바꾸자고 할 정도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표현은 참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들이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사도 흠모할 호칭으로 내 아들, 내 딸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을 뒤흔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만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과 내 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소멸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고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경험한 것도 귀하고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시며 곁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에 무덤덤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쓰며 살펴야 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 무덤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마음을 쓰며 살피게 되는 것이 여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쓰며 살펴야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건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양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웠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비록 1년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면서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답과 아비후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계속 이어가려 애쓰시고 내 소견이 일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티끌만큼의 변함도 없이 그 영광스러움 그대로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실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는 무게 있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